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79회 에스라 15. 에스라에 대한 성경의 결론.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이 인물이 궁금했다 영상을 통해 에스라 10장 1절로 17절의 기록을 토대로 오직 자신의 야망만 추구하는 권력자 에스라, 권력에 달라붙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권력의 부역자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권력의 이용만 당하는 무지한 백성들로 인해 이스라엘에 크나큰 불행이 찾아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로서 에스라의 지시로 밝히 드러난 이방 여자와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남편을 잃고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상태에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방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방 여자들과 이방 여자들이 낳은 자녀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바로 에스라 한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야망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장악해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에스라 한 사람의 죄적 신보 때문입니다. 죄적 원리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준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나누고 자기는 절대로 옳다는 생각하에 옳지 않은 것을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여인과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에스라 독자적으로 벌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가 또 대부분의 신학자가 이런 일을 벌인 에스라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혼인한 이방 여인과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을 추방한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에스라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미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가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000년 한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5000년 백이민족의 순수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한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에스라를 칭찬해야 합니까? 에스라를 비난해야 합니까? 비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가 또 대부분의 신학자가 에스라가 옳은 일, 정당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고 있고 에스라를 위대한 신앙의 모범으로 치켜세웁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그 공적을 치하합니다. 그런 말은 유대교나 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겠습니까? 그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옳아야 정말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옳지 않으면 정말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은 옳지 않아? 당신은 틀렸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옳지 않아, 당신은 틀렸어 라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너는 옳지 않아, 너는 틀렸어 라고 누군가를 꼭 집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에 기록된 명단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 아닙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이고 잘못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께 오히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까발려 터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에 기록된 명단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명단에 기록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25절 이스라엘 중에서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모든 이들이 이방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스라 너도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무리 중에 있었거나 그들의 자손이었다면 너 역시 그랬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네가 과연 1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정죄하고 1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자격과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을 꼭 집어서 꾸짖지도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그 사람만을 꾸짖고 나무란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단에 기록된 사람이든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같은 죄인으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불행이 똑같은 죄인인 에스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되었나? 라고 하나님께서 자괴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44절 마지막 부분,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자녀를 낳은 여인과 그 여인의 자녀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은 물론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이 되었나? 라는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고 정말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고 정말로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잘못했다고 에스라를 정죄하고 에스라를 꾸짖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잘못했다고 에스라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에스라를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라는 죄인이고 죄인이 죄인의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정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징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에스라 인물 분석을 마치게 됩니다. 모두 15번에 걸쳐서 에스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결국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권리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불행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어디에서도 에스라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정죄하고 에스라를 징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 죄적 원리를 추구하는 에스라가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장면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스라를 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만을 읽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느헤미야를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주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로 분석해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